17편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비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지지려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어두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다윗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밤 가운데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현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17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내용, 이 17편을 토대로 한 찬양입니다. 또 저도 이 17편에 나오는 그 구절들을 많이 사랑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아팠을 때 묵상하고 위로받았던 구절들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처했던 상황은 아마도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던 그때 상황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그가 둘러싸여 있는 악인들, 포악한 자들, 그리고 다윗을 사자같이 덤벼들어 움켜쥐려 하고 삼키려 하는 어떤 포악한 행동들, 그들의 강력한 힘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물려받은 재물을 가지고 풍성하게 살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면서 다윗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한 사람들. 다윗이 저렇게 쇠양지 마냥 도망다니는 꼴을 보니 그는 여호와께 저주받았다. 고생하는 꼴을 보니 저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건 가짜일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저렇게 고생하느냐? 어떻게 저렇게 도망다니느냐? 어떻게 저렇게 가난할 수 있느냐? 하루하루 저렇게 먹기 힘들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녀야만 하는 거지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느냐? 다윗을 조롱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을 우리는 뒤에 보면 쭉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쩌면 조금 비슷하다면
이와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었는데 아픔도 있고 고통이 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자도 아닙니다. 평안한 것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겹쳐서 일어납니다. 예수도 잘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거짓말 잘합니다. 사업할 때 자기 거짓말로 잘합니다. 교회 나와서는 봉사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볼 때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법대로 하고, 교회 와서는 또 번지르르한 입술과 또 많은 헌금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두 사람이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냥 겉모양을 볼 때 어느 쪽을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현대교회는 헌금 많이 하고 잘 살고 풍요롭게 거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나 보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이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아니야, 저건 하나 아니야, 정말 이 사람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라고 알아볼 것이며 인정해 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알아봐주지 않는 바로 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봐주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만 알아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소도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알아봐주고 있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살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 낮에는 도망다니느라고 바빴겠죠. 먹을 것을 구하러 돌아다녀야 됐고, 그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위해서 그는 음식을 찾아다녀야만 했습니다. 바빴습니다. 해가 떨어지는 6시쯤부터 밤이 되면 이제 그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에게 지난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하고, 혹시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어긋난 것을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제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사람들을 대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자기 삶을 계속 마치 초 단위로 쪼개서 점검하듯이 아주 세밀하게 자기의 삶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얘기가 2절과 3절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밤에 찾아오셔서 다윗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고 훈련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뜻 보면 나 하나님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나 올 하루 동안 거짓말한 거 없이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자랑하려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치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자꾸 듣고 싶어서 제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 음성대로 살려고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혹시라도 주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실수한 거나 남을 상처 준 거나 뇌물을 받았거나 남을 정죄했거나 남을 잘못한 방향으로 인도했거나 또는 입술로 범죄한 모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 살피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들으려고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도 안 들어서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쳐 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자녀도 가르쳐 봐서 알고, 또는 주변의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또는 내 주변에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늘 다윗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마치 지혜롭고 인자하고 위대한 스승이신 여호와 앞에 와서, 이게 제 마음입니다. 이게 제가 살았던 오늘의 하루의 모든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주님, 제가 모르고 한 것들이 있습니까? 무지한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어리석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다윗이 어느 밤인가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시간 동안에 꾸준히 하나님께서 그를 디스플레인 해주고 훈련해주고 트레인해줬다는 뜻입니다.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어느 하루만 딱 감찰하셨다 그 뜻이 아닙니다. 꾸준히 감찰해 주셨고, 또 나도 마음을 내놓았고, 또 감찰해 주시고, 또 마음을 내놓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해 주시는데 그 다음이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이 말은 나 죄인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나 죄진 것 전혀 없는 완전 무결한 인생입니다 그 뜻 아닙니다.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루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명령을 일부러 어긋나게 하거나, 혹은 내 욕심 때문에 그것을 치우쳤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거나, 혹은 내가 두려움 때문에, 혹은 사람들의 여론 때문에 잘못 결정하고 사람들을 대우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쭉 살펴봤는데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에 대하여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자신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가르쳐 주신, 그래서 내가 배워서 하나님께 이제 이런 보고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힘이 있느냐? 이런 게 토대가 될 때 힘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잘못한 것이 많으면 회개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회개의 에너지를 많이 쓰죠. 당연하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니까. 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렇지만 다윗은 회개할 때는 회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자산이 되어서 기도가 다른 방향을 향하여 힘있게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만 하는 사람은 회개 에너지를 쓰지만, 회개 에너지를 쓰다가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된 또 삶을 살아가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은 그 기도의 에너지가 다른 방향을 향하여 힘있게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뻗어나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묵상과 하나님의 놀라움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그가 기도의 방향이 뻗어나갑니다. 7절 봅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Wonderful love, wonderful loving kindness,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이제까지 기대하지 못했지만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방법 아닌 또 다른 귀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에 가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어떤 방향인지 모릅니다. 어제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내일 또 똑같이 그렇게 구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도와주었다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도와주시는 건 아닙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고 전혀 딴판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 그 모든 거 하나하나마다 참 기이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막다른 골목에서 그렇게 탁 하고 돌려주실까? 어떻게 이제는 마지막이다, 끝이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가 너를 보호한다. 어떨 때는 사람의 눈을 가려버리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절묘한 방법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방법을 다윗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는 이제까지 걸어왔던 그날까지, 그날 밤까지의 모든 내용이 기이할 뿐이었고 앞으로도 기이하게 인도할 걸 기대하고 기이한 사랑을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이함을 기도한 사람이 기이한 것을 기대합니다. 기이한 것을 기대해보자 하는 사람은 기이한 게 뭐지? 기이한 게 뭐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마음을 살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늘 배우려고 했던 다윗은 그 기이한 사랑으로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구원의 주님께서 또 어떤 앞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 개입하셔서 그 사랑함을 드러내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주의 날개 아래 그리고 날개 그늘 아래 저를 감춰주십시오. 그리고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찬양한 내용입니다. 바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17편 8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구절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하며 또 그 앞에 있는 내용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구원하시는 주여,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또한 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 어려운 상황과 또는 원수들의 대적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주님 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는 잘못한 말과 유혹과 여러 가지 어리석은 저의 생각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입술을 지켜주시고 저의 눈을 지켜주시고 저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의 모든 걸 지켜주시고 모든 영혼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평안히 거하며 불안하지 아니하며 염려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 날개 그늘 아래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한 기도 그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15절의 결론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밤에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환한 햇살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러자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서 첫 번째 감사가 주님께서 저를 의의 이불로 덮어주시고 그 의로운 중에 자기가 깨어나서 처음 바라보는 그것이 주님의 얼굴이라고.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일어나자마자 그 하루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얼굴로 시작하고 그 주님의 영상으로 만족하고 주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로 마음이 풍요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도를 그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그가 기대하고 있는 그날 밤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미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기고 있는 상황, 주변의 사람들이 승리했다고 선언하고 있는 상황 속에 참으로 한 경건한 자가 몰려서 구석에서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당한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승리했다고, 우리의 대적을 제거했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며 예수님은 조롱당하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던 상황이 이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 상황을 더 극대화시키면 그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의 기도가 이 기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드러내 주십시오. 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날개 그늘 아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깰 때에 아버지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그대로 됐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조롱했습니다. 침뱉었습니다. 주님은 몰려서 패배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한 것처럼 느껴졌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신뢰하며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깨어날 때에 오늘 15절은 부활의 기쁨을 얘기하는 듯이 들립니다. 부활의 영광이 빛나는 것처럼 그 주일날 새벽 이른 아침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오늘 이야기는 나는 이 나가 이 시편에서는 다윗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어서 부활의 아침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버지 형상으로 만족하며 그가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몸으로 일어났을 때에 그 찬란한 아침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힘듭니다. 손해도 봅니다. 아픕니다. 우리는 밤에 또 하나님께 점검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고쳐갑니다. 이런 삶의 연속으로 아니 남들은 그냥 막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마음 점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이 환난과 역경과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에도 우리가 어느 날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그 찬란한 아버지의 얼굴을 본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부활의 영광 경험하며 우리 주님의 찬란한 얼굴을 뵐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바라보면서 걸어갑니다. 그날까지, 그날 아침까지, 그 찬란한 부활의 아침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도 기대하고 한편으로는 제 마음을 늘 점검하면서 주님 점검해달라고 말씀해달라고, 또 어려운 때에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이 두 가지를 늘 경험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아침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뵐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모욕당하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능욕을 받으셨습니다. 남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외쳤습니다. 걸림돌을 제거했다고 기뻐했습니다. 주님은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이한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로 이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이한 인자하심과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아침을 경험한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손해도 봐야 되고 자기를 점검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좁은 길을 걸어갔지만 이 길을 걷다 보면 언젠가 부활의 아침, 영광의 주님의 낯을 배울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생각하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부활의 그날까지, 그 영광의 아침까지, 그 찬란한 빛을 볼 때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늘 가까이 동행하며 우리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디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